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참으로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만남에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어떤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카페에 가면 이 카페에 네온 사인입니까? 네온 사인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조명입니까? 그런 걸로 글씨를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글씨를 적어놓은 게, 넌 오늘 너무나 뭐 멋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글씨를 이제 써주는 어떤 카페에 가는데 그 카페에 쓰여진 그 글씨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이게 이제 스치면 인연이 위에 있고 스며들면 사랑, 이 문구가 밑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리더들과 그리고 리더들을 총괄하는 팀장들과 함께 그 카페에 갔었는데 그 팀장들 중에 상당수가 솔로였습니다. 혼기가 가득 찬 그 팀장들이 그 구조를 보자마자 그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뭐 혼절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이라는데 제 신세가 뭔가요? 이렇게 좋은 카페에 목사님과 리더들과 함께 올 게 아니라 남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연애를 하던 교제를 하고 있던 팀장 리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너무 눈이 높잖아. 아니, 뭐 언니는 너무 눈이 높아서 눈이 정수리에 있잖아. 뭐 좋아한다고 말하면 다 튕기고 뭐그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을 좋아할 때도 있고 누나 언니 다 튕기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구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해프닝이었지만 저는 이 문구가 제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참 스쳐가는 수많은 그 일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신 어떤 만남과 목적과 계획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그 지혜와 용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가정 가운데 어쩌면 우리 기독 청년의 삶이란 어쩌면 우리 기독인들의 삶이란 스쳐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렌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 그냥 이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에서는 다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일상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일상들이 스며들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일상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의 과정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스며들어서 주님의 은혜가 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바알 숭배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제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이 설교에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제도화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제도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류를 쫓아서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조금 먹고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유행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이 아합의 시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서부터는 드디어 우상 숭배가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활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바알이라는 그리고 이 바알의 짝꿍 아스다롯이라는 이 우상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생활 가운데 이 제도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우상, 이 바알의 짝꿍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은 이 비를 주관하는 물을 주관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이 물물 교환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하는 이 재화가 바로 돈이지요. 돈이 제일 중요한데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이 생산 수단의 필수 요소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다스리는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서 농경 기술이 축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 가운데 자신들은 적응하고 있고 기술력이 모자라고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물을 다스리는 치수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서 이 바알 종교, 아스다롯 종교를 의도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이 농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물을 다스리던 이 바알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악한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기근이 대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룻기 말씀을 설교하면서 기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죠. 예? 저는 이렇게 간간히 말씀을 복습합니다.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눈을 회피하지 마시고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이 언약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은 어떠한 연유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한다 하였지요? 예, 다 마음속으로 말씀하고 있죠. 언약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좁은 의미에서 신명기 28장과 32장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기근과 가뭄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까지 확장해 보면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깨어진 이 피조 세계의 이 균형성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신음하고 온 만물이 아파하는 정황 가운데 사람의 탐욕과 사람의 이기심과 사람의 그 못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어서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홍수와 같은 재해 또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이 마음 심지 가운데 다 새겨 놓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근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한 그 까닭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서도 기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라버린 듯한 이 고갈된 듯한 삶의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의 기근, 물질의 기근, 이 어떤 수험의 기근, 사랑의 기근, 어떤 관계의 기근, 모든 것들이 있어서 모자라고 고갈되고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정지된 것 같고 누구누구는 나랑 같이 섬기고 누구누구는 나랑 같이 한 스텝 한 스텝 밟아왔는데 나는 멈춰있고 어떤 지체는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또 넥스트 스텝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나의 가족 구성 가운데 언니와 오빠와 동생과 누나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곳에서 고립된 듯한 그런 상황들, 기근과 가뭄에 빠진 듯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착각이 아닌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질지 모르고 개인적인 사업을 준비하였다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진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것들, 그것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근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믿는 자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약간 집중력이 모자랄 수 있는 시간이지만 묵상하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 가운데 기근이, 갈함이, 고갈이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월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결핍이, 고갈이, 기근이 어떠한 이 물질의 기근, 어떠한 양식의 기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기근, 고갈, 결핍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결핍은, 사람의 근본적으로 가장 해결되지 않은 기갈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없는 그 상황에 기갈이, 고갈이, 결핍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2절 말씀, 이어진 말씀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을 자신의 주관과 경험과 선택에 의하여서 찾아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찾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사 이래로 이 인류가, 이 인생이, 이 사람이 이 자신의 어려움과 기근과 결핍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 해결하려고 무한 경쟁의 시대, 약육 강식의 시대, 적자 생존의 시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가장 큰 약자에 취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모스 8장 13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청년이 그 기근의 시대에 가장 힘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힘들어라가 아니고, 청년은 힘들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 무한 속도를 내고 경쟁하는 그 시기 가운데 가장 고갈되고 가장 고립되며 가장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가 청년 세대인 것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부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기근 가운데 참된 풍성함과 풍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대기근의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고갈되고 물도 없는 그 대가뭄의 시대에 시냇가를 찾게 된 것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그런 자신을 추격하는 사람들의 그 추격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있었는데, 이 그릿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였습니다.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 수단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아시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까마귀와 까치 구분하시죠? 까마귀는 온통 검은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셨다고 하는데, 이 조류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까마귀는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 새끼도 먹이지 않는답니다. 대기근의 시대에, 대가뭄의 시대에 까마귀가 어떤 양식, 어떤 음식물을 집어가지고 엘리야에게 주는 것은 까마귀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 취식이 잘 되지 않지만 음료를 먹는다고 칩시다, 저들끼리. 근데 너무나 평소에 배가 고프면 성질을 부리는 그런 조언이 있었는데, 어떤 지체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마쳐지고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너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자신의 음료수를 양보하는 그런 기이한 경우,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지체들 없죠? 배꼽 시계가 발동되면 분노를 저지르는 그런 분들 가끔씩 있을 수 있거든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마치 막 이게 뒤집어 버리려고 하고 삼손처럼 이렇게 막 힘을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오네. 뻘쭘하네요. 이렇게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을 까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증거이지요. 까마귀는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까마귀의 그런 주된 음식은 바로 사체죠. 시체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많이 좀 찝찝했을까요? 원래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데 시체를 먹는 까마귀 입에서 배달된 삼각김밥이라니, 시체를 먹는 까마귀 입에서 배달된 도미노 피자라니, 이게 뭔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지만 이 대기근의 시대에 이게 어디야 먹었던 것입니다.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도 끝이 나게 됩니다. 까마귀를 통한 기이한 돌보심도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린 좀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되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부에게 가서 이 식량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8절과 9절 말씀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냇가가 말라버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시냇가가 말라버린 그 순간, 앞뒤 좌우가 막히고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인도함을 받아서 간 곳이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시돈에 속했다고 되어 있죠. 시돈 안에 있거나 시돈 옆에 있거나. 그런데 여러분, 시돈이 어떤 장소인 거 아니? 바로 아합 왕의 부인 이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주 열성인, 아주 독종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온 수입하여서 제도화시킨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시돈. 여러분, 혹시 영천 쪽으로 가다 보면 이 만불사라는 절을 아십니까? 혹시 지나가 보신 적 있어요? 아무데도 이동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경주에 가서 뭐 석굴암 같은 거 보셨죠? 불국사도 보셨어요 혹시? 예배 마치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저희 이제 영천에 지나가다가 만불사라는 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만 개의 불상이 있는 듯한 그런 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어떤 신방을 갔다가 지나가다가 잠깐 이제 목사가 절에 가서 뭐 예배는 절대 안 드린 거 아니지만 이 만불사가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같이 신방을 간 전사님과 같이 한번 그 절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와, 근데 그 마음이 얼마만큼 좀 놀랍고 무서운 거 뭔가 하면, 가장 이 절의 입구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이 절에 묻혀진 이 아기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웅전이라고 합니까? 가장 큰 불상이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이 불자들의 자녀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는 좀 싼 땅인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비싸고 그 큰 그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위에 불상들이 있는데 거의 뭐 10,000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 단순한 사찰 말고요, 사찰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 있는 곳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린 가서 이렇게 막 방금 우리 위드 예배팀 찬양팀의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축하는 찬양을 들었지만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마바라고, 제가 그 연불 모릅니다. 그냥 흉내낸 거예요. 계속 연불을 하고 있고, 계속 뭐 저기 저 다른 뭐 타종교 그런 섬기신 분들이 계속 막 이게 절하고 있고 막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거기서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기도하고 성경책 꺼내가지고 통독해야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 뭐지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체는 없어요. 사지가 떨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부산에 그 동성애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를 하는 해운대 그곳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저희가 주관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동성애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여서 돌아올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분명한 죄이죠.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가장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힘들어하던 광경이 무엇인가 하니 그 동성애 축제를 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 전력 없이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할 때 무엇을 했는가 하면 동성애 반대하는 피켓만 들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마스크만 끼고 서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 동성애자들이 수천 명이 이 행진을 하면서 포레이드를 벌이면서 차 위에서 춤을 추고서 발라의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지나가는데 서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말씀 구절을 써놓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던 그 조소와 비난과 그 악한 영적인 그런 전투를 잊지 못합니다. 제 옆에 청년부 회장이 있었고 제 옆에 저와 같이 사역했던 청년부 서브 사역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떨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뜻을 다해서 오는 그 움직임은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여서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태가 아닌 악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에 있는 그 자체로 있는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 무리, 장소 아주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곳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아니하고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는 것은 이 정연소, 제철소,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상들을 이 철물들을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장소였겠지요. 하지만 그 우상을 만들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이 사르밧의 한 여인의 신앙을 빚어가는 이 순정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장소로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그칠만 하신데 점점 엘리야를 더 극한으로 몰아가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잘 섬기고 여기까지 버티어왔는데 더 심한 고난과 역경과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듯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멸망이나 우리의 망함이나 우리의 그 못됨이 아님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순결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간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약 180km를 그리 시내가에서 이 사막을 통과해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성문 근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커뮤니티의 중심, 우리로 치면 어떤 시내, 동성로, 어떤 광장과 같은 그곳 옆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밀레의 만종과 같은 그런 어떤 여유로운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된 나뭇가지라는 것은 부스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이 북한의 현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KBS에서 방영한. 거기 이른바 그 어린 아이들이 시골 장터에서 그 흙에 묻어져 있는 음식물을 줍는 소위 이른바 꽃제비라는 이름을 칭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먹을 수 없는 음식 찌꺼기인데 그 흙을 틀어서 먹는 그런 모습들. 가끔씩 종합 케이블 방송에서 뉴스를 앞두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사이에 NGO 단체에서 어떤 이 기아 대책 단체에서 하는 광고가 있죠. 마실 물이 없어서 흙을 먹고 있는 흙물을 묻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떠한 이 정부의 도움이나 어떠한 것이 없이는 한 끼 끼니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그런 광경보다 더 처참한 광경이 바로 오늘 말씀 사르밧의
과부가 나뭇가지 부스러기를 줍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처음 건넨 말이 뭡니까? 물 한 모금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대기근의 시대, 대가뭄의 시대에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게 악의가 없는데 이게 나쁜 뜻은 없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만큼 힘들게 한 말입니까? 모두가 예비를 준비하고 부스를 숨기고 있는데 자기는 끝까지 밥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다고 고집 피우는 그 지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예배 시간이 1시 40분인데 1시 35분에 밥을 다 먹었는데 자기는 무조건 에스프레소 투샷이 들어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겠다. 난 무조건 디스커버리 라떼를 먹어야겠다. 난 무조건 오늘 이것만을 먹어야겠다라는 것보다 더 생떼를 쓰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왜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시험의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왠고하니 이미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를 먹일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서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어떤 희망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3년 넘는 시간 가운데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날 먹이시는데 좀 나뭇가지 부스러기를 줍고 있지만 저 과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물을 가지러 가는 한숨을 어쩌면 푹 쉬거나 아니면 저벅저벅 자신의 집을 향해서 가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물 한 모금을 가지러 가는 듯한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11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분명히 나쁜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도 안 떠왔는데 대가뭄 대기근의 상황 가운데 떡 한 조각 빵을 가져오라 말이야. 빵. 너무 먹고 싶다고. 지금 난 크로플이 땡긴다고. 난 지금 너무 이게 쿠키가 너무 당긴다고. 커피도 안 마셨는데, 커피도 없는데, 음료수도 없는데, 밥도 안 먹었는데 마치 그런 듯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두 번의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 사르밧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참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분명히 이 여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인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고 그를 먹이라고 대접하라고 환대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이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12절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그녀가 버텨오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버티는 힘이 없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양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던 그 타이밍에 당신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은 여기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 절대 비관의 상태. 오늘이 지나면 내일 월요일이 되면 빚을 독촉하는 그 전화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끊임없이 오는 상황. 막고 또 막아도 찾아오는 그 청구서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철저한 배신을 당한 그 상태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이용당했다고 조롱당하는 상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과 성의껏 섬겨왔지만 함께 섬긴 그 지체들이 나를 등지고 나와 아무도 관계를 맺지 않은 그 상황,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알람이 울리는 것이 두려워서,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이 목숨을, 이 숨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비관적인 상황, 그러한 상황과 같은 곳에 이 사라밧의 여인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우란 말입니까? 처할 수 있는 비참함은 다 맛보고 당할 수 있는 굴욕은 다 당해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정도는 다르지만 어쩌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실시간 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녹화되어진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그 지체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지 못할 것만 같은 절대 절망의 상태, 앞뒤 좌우가 막히고 하늘까지도 막혀버린 것만 같은 그 대기근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만 더 버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더 버텨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맹구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이것이 있죠. 가장 좋은 곳은 오지 않았다. 서양의 코스 요리가 펼쳐질 때 너무 앞에 것들이 좋아서 많이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담에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내 삶이 여기서 마침표로 찍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표를 꺾으셔서 땡기셔서 쉼표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일어섭시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과부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지금 어떤 인물입니까? 아합이라는, 이세벨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집요한 추격을 받고 있는 희망이 없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대기근의 상황 가운데, 처절한 삶의 현실 가운데 죽음의 추격을 직면한 여자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케이스는 다르지만 가장 심각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시대는 이른바 바알로 일컬어지는 우상이 통치하고 바알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외의 우상이 다스린 듯한 세상이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농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다.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원할 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원할 때 소원을 빌 수 있고, 우리가 원할 때 죄를 탐닉할 수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우리 참된 여호와다 라고 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전염되어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뒤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인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선택하라. 하나님을 버릴 용기도 없고 바알을 선택할 용기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치 바알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그 세상 가운데 엘리야와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뒤에 나올,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결과를 통해서 바알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절대 절망의 상태, 절대 비관의 상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앞뒤 좌우가 막힌 듯한 그런 처절한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한 자의 삶이 내일이 있고
일상 속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스며들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 미래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극점 가운데 있는 이 남자와 여자 엘리야와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우상의 본산지, 그 우상의 덩어리 시돈 땅에서, 사라밧 땅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만나게 하신 그 만남 가운데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쯤 되면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라는 볼 수 있는 거죠. 무언가 강력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한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시네가에서 3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당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까마귀로부터 일컬어지는 그 기이한 도움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적혔다고 해서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님,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눈앞의 기적을 40년 동안 맛보고서도 출애굽 광야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신발과 의복이 딸지 않게 보호하심이 그 은혜를 입은 광야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은혜의 비가 내릴지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그 비는 막기 싫은 그냥 빛이,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잠을 깨우는 외침으로 들리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에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알리는 카카오톡은 스팸과 같이 여겨질 뿐이죠. 똑같은 섬김과 예배의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스쳐 지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함이 없으면 내게 고된 내 사회 속에서의, 내 세상 속에서의 알바보다 못한 섬김과 만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태도와 자세의 차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 지나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거나 그 차이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섬김을 하고 같은 나눔을 하고 같은 만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이 태도의 차이가, 자세의 차이가 큰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단지 생활의 습관으로 한 주 전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나의 생활의 습관으로 몸만 왔다 가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것이 쌓이면 안정적인 신앙생활의 환경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지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라면 심각한 고민과 결단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질문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변동 없고 요동 없는 내 삶과 환경에 대해서 내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과 몸부림을 쳐보지 아니하고 관념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펼치며 그 말씀 가운데 질문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 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와 말씀과 찬양의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을 때리지 아니할까요?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신앙을 바라지만 마치
내가 여전히 섭취하고 있는 이 신앙의 양식은 유아기에 머물기 때문에 어른이 어린아이의 젖에 만족할 수 없듯이 더 큰 섬김, 더 깊은 나눔,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습관과 변하지 않는 나의 자아로 말미암아 주께로 나아가지 못함이 우리의 반목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듯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안목과 기와 귀와 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3절과 이 14절의 말씀에까지 여인은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다시금 엘리야가 말합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녀의 먹을 것을 양보할 처지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신의 것은 먹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을 내어서 자연스레 자녀를 먹이게 됩니다. 지금 어쩌면 이 여인에게 가장 극심한 어려운 테스트가 주어진 것입니다. 엄마로서의, 부모로서의 본성까지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혹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즐기시면서 하는 테스트는 아닙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대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대기근의 시대, 이러한 대가뭄의 시대일지라도 세상 모두가 바알을 쫓고 세상 모두가 아스라엘을 쫓을지라도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이 사회의 습관을 거스르는 그 선한 선택이 무엇을 낳을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여인의 삶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14절과 15절의 행간은 아주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서 마지막 남겨놓은 그 가루와 기름을 소비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은 하늘과 땅의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고 스쳐 지나가는 자와 내 삶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 쓰라리지만 이것을 깨어들여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린 듯한 순종을 할 때의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일상과 일상이 이어지고 그 무수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고 스치듯 살아온 우리에게는 아픔만이 남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줄 때 그것은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 은혜의 기근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것,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고민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입 다물고 들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대화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현대인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라. 이야기해보자.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느낌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느낌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한 상황을 쉼표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민하시고 말씀으로 질문하시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대기근 속 사라밭과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씨며들고자 하는 그 자의 외침 가운데 주님께서는 은혜로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마지막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돌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삶에 새겨진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새로운 삶의 기준과 출발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에바다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